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드디어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제 바울로 시작해서 바나바와 함께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선교의 전초 기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시리아, 자, 여기 이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 또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자, 여기서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구브로라는 요 섬, 이 구브로라는 섬인데, 여기 이제 살라미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더 가서 이제 이 바보라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바보라 기억하기 쉽죠? 바보. 예.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의 뜻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다. 자기가 자칭 이제 그러고 다녔는데, 바울이 이제 책망하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서 버가에 가서 안디옥에 이르고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육지로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이 섬 구브로라는 이제 섬으로 첫 번째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구브로에 이 안디옥으로 온 성도들이 더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구브로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 이웃들, 또 거기에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거기 이 복음이 전해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곳으로 먼저 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자, 이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뭐 안디옥뿐만 아니고 이제 베니게, 구브로, 이제 구레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다른 곳보다도 위치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심 정도,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 이제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먼저 이 바나바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거기 이제 제자들도 없고 제자들이 없잖아요, 우선.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걸 이 바나바가 참 잘한 거예요. 이 바나바도 물론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은사는 제가 보기에는 전하는 은사보다 이분은 참 착해요. 사람들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착한 게 아니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바나바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한 거 보면은 이 바나바가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아직 신인이에요. 이 바울은 신인입니다. 또 자칫 이 바울을 데려갔다가 오히려
아직까지 바울에 대한 존재를 잘 오히려 그 적대시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가르칩니다. 여기서 아마 이 바울이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도 보면 이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마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가르쳤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교회의 참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작은 교회가 되느냐 뭐 숫자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되려 잘못될 수 있고 또 이단들도 교회가 큽니다. 세력이 커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이제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때 또 마침 우리 지난주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점점 이제 핍박을 가세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제 순교당하고 또 베드로는 또 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는 감옥에서 이제 꺼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꿈꾸는 줄 알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참 담대한 것은 감옥에 끌려갔는데도 거기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나오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결국 그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을 때도 주의 사자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핍박이 많고 또 흉년에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였다 그랬어요. 흥황하였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어렵든지 편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방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있지만 안디옥은 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되려 안디옥 교회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합니다. 부재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말씀을 잘 증거한 겁니다. 바나바와 함께 거기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은 거기 이제 안디옥 교회 선지자도 있었고 또 교사들도 있었는데 교사들 중에 곧 바나바와 니게르, 이 니게르라는 말은 얼굴이 좀 흑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니게르 사람 이 시몬이 있었고 또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위치인데 거기에 또 루기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이 누가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라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심지어는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 친척이라는 의미도 있고 가까운, 그러니까 뭐 중마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까지 이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사울이 또 있었는데 자, 이 멤버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서로 지역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화합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끼리라도 다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뭐 니구르 사람도 있고 구레네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분봉과 헤롯의 저통 이 귀족들도 있어요. 또 사울도 있고요. 참 정말 누가 보면은 정말 야 이렇게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같은 이 조합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이들을 교사로 세워서 정말 이 선교의 전처 기지로서 그 막중한 정말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지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금식도 하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누가 떠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그냥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뭐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밥을 먹을 때도 뭐 허둥지둥 뭐 먹는데 급하고 뭐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먹는데 바쁘고. 저도 물론 정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자리죠.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임할지 바람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화합하는 교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니면 거기 유력자들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 초대교회 교회는 뭐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하지만 거기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로 화합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정말 뜨겁게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는 그러한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자녀들, 그거 말고 그거 외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감동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자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물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는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그러니까 이 화합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만 하면 좀
이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이 화합하는 부분이 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또 거기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시험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또 가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서로 다 자기 역할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하게 보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 선교가 무슨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선교가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라 하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게 전도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선교는 물론 전도이지만 특별히 어느 곳에 어떤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정해서 보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이 선교죠. 그러니까 이 선교 안에는 이 전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좀 더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의 미명 아래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션이란 그런 말이 붙죠. 선교가 미션.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곧 선교인 겁니다. 선교. 뭐 우리 교회만 잘 믿고 뭐 나만 잘 믿고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선교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이 선교의 이 뜻을 품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다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 오합지졸이 지금 모여 있는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믿고 이 교회 수지서부교에 나오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내 가족 잘 믿고 그저 사는 동안 좀 그냥 뭐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러고 가는 게 고작 뜻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더불어주는 은혜인 거예요. 더불어주는 은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건가? 어디 저기 먼 이웃 나라에 가야만 꼭 선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내 가정이 그렇고 내가 거하는 그 이웃 그 지역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은 기본.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볼 때 바나바처럼 좀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바울을 데려온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친절하고 매너 있고 상냥하고 그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쏙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교회만 다닌다 했지 그 속은 잘 모르고 얼마나 친절한지요. 뭐 자기 거 다 퍼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마음을 쏙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 했을 때 친절해야 돼요. 상냥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딱 봤을 때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 그러면은 막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누가 뭘 말만 이렇게 건지려고 해도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 바울 옆에 이 바나바가 붙어 있으니까 바울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아무래도 이제 좀 연조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물론 마음이 막 불타오르지만
그러니까 불타오를수록 말씀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쫓아다니면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뭐 꼭 멀리 가지 못해도 여기가 내 선교지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예. 지금은요 이 선교지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예? 이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들어가고 거꾸로 이스라엘로 복음이 이제 선교지로 이제 파송하고 유럽으로 파송하고 거꾸로 되고요.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도 또 이렇게 선교국가 돼가지고 참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맡기신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선교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 못해도 그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연보도 해주고 뭐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그들을 위해서 늘 마음에 우리가 두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는 못하지만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정말 그렇게 힘쓰는 분들 참 제가 엊그제도 우리 젊은 선교사분 이렇게 가셔서 하시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젊은 그 목회자분이 가가지고 물론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정말 그 간단한 자체가 대단한 이 소명이에요. 소명.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간다고 해서 가서 뭐 다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로 그분들이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할 수 있으면 후원도 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그게 최종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는데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참 강조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누가 떠밀러서 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실루아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자, 이제 안디옥에서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죠. 여기 배를 타고 여기 실루기아 여기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 이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까지가 한 25km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항구 도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로 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바나바의 이제 고향이기도 한 곳이래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꼭 갔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안디옥의 이제 성도들 가운데 여기에 이제 이 구브로에 이제 거하는 그런 가족들이 더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구브로에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 또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자, 그 지역에 이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 살라미에서 거기서 이제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과 더불어서 이 수행자를 더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그런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 데려가면 좀 힘쓰는 일도 있고 그죠? 또 여러 명 또 많이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에서 이제 데려가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을 이제 수종자로 이제 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자, 아까도 지도 잠깐 봤지만 이 살라미에서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제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바예수 자기가 이제 예수의 아들이다 이름이 이제 바예수다라고 이제 자칭하면서 이 거짓 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박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박수는 잘 아시다시피 그 마술사예요, 마술사, 점술사 이런 자들, 이 무당 이런 자들을 이제 박수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이제 바예수라고 한 거예요, 바예수.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이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그 섬에 총독 서기오 이제 바울. 자, 이름이 같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이름과 같은데 이 사람 이름도 이제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옆에 아까 그 바예수가 이제 이 사람 옆에 항상 있었었어요. 바예수가. 그렇지만 이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직도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표기 안 되고 사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라 이렇게 불렸겠죠.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 이 사울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참 이 듣고자 한 것 자체를 볼 때에도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했을 때 참 그래도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보통은 관심도 없죠. 뭐 어떤 사람도 듣기 싫어할 거고. 자, 그런데 이때 8절에 보면은 이 박수, 아까 바예수, 이 엘루마는 이제 다른 나라 말이에요. 아랍어의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자, 항상 어디나 이 거짓, 가짜가 항상 이 진짜가 오면 진실이 오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러한 회방을 놓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가짜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기오 바울한테 가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 가지 뭐 음모,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비난해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 겁니다. 흑색성전 뭐 할 것 없이. 그랬더니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사울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름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그는 바로 아까 그 바예수죠. 그 박수무당. 주목했다는 거예요. 딱 바로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책망합니다. 10절에 보면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따끔하게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참 자기가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옳은 일에 쓰는 거죠. 옳은 일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바울이 그냥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옳지 못한 일,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그런 일 앞에서 우리 감정이 먼저 앞서기가 쉬워요. 그렇죠? 감정이 먼저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르칠 수 있어요. 특별히 남을 이렇게 권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때로는 엄한 이런 책망이 필요합니다.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책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먹히도록. 왜냐하면 너무 감정에 지나치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려요. 나는 좋은 말 해줬는데, 좋은 뜻에서 했는데. 바울도 지금 아무리 그 바예수가 나쁘고 악한 자라 해도
그냥 자기 감정에 치우려서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바에수가 왜 그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한 이유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다. 모든 괴계, 악행이 가득하고 또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의 원수이며 결론적으로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책망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의 손이 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이 심판의 손이 너를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소경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지라 그랬어요. 그 말 한가 동시에 즉시 이 바에수가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을 잃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눈을 띄게 하시려고 했던 거고, 지금 하나님이 이 바에수에게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의 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 주신 겁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의 손, 이 여호와의 손, 이 하나님의 손, 이 손이 내 위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의 바른 길을 이렇게 굳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다. 이 애굽을 치실 때도 이때에도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보통 우리가 이 손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손이 되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손이 심판의 손이 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6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증이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바에수와 같이, 바에수처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바에수, 이 바보라는 섬에서 이 바에수, 기억하기 쉽죠? 이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 이 바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 앞에서도 헤롯 왕을 하나님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불쌍한 겁니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냥 살려두시는 거지,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천년같이 오래 참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랬어요. 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고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물론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으려 했던 겁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그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였겠죠. 그때 이제 이 바에수가 엄청 방해하고, 예? 이 사람이 회방 놓고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서 이 총독 이 바울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식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 이 바울은 그런데 로마식 이름이에요. 헬라어식 이름. 예. 바울이 사실은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준 것이 이제 이방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좋죠. 근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렇게 어느 순간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혹자는 이 총독이 자기 이름을 이제 이 바울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하사했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또 흔했어요. 바울, 예. 바울, 폴, 바울. 우리 바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참 이 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그 바에수를 치신 그 역사를 통해서 그가 이제 믿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그렇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 언제든지 이 사탄 마귀는요 자꾸 분리시키는 거, 분리. 말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회방 놓는 거예요. 그 말도요 기왕이면은요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화합하려고 그러고 잘 되는 쪽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같은 말이라도. 근데 이 마귀는요 자꾸 그렇게 말 못하게 해요. 자꾸 상처를 주고 자꾸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회방 놓게 하고. 그게 마귀역사입니다. 마귀역사. 예,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특히 말 조심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예, 화합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수리서부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셔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고, 또 그 안에서 또 서로 믿음 안에서 화합하며 또 사랑하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이므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사명, 이 선교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수리서북에 비록 연약하고 또 적은 무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잘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